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저는 이사벨 볼링이고 마릴린 하이케의 손녀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원래 가르침 중 하나를 여러분의 언어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할머니에게 말씀으로 온 세상을 덮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께서 더 이상 전 세계를 직접 여행하실 수는 없지만 기술의 축복 덕분에 저희는 할머니의 변치 않는 가르침을 여러분의 모국어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저희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상을 보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까이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복 주시길 빕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기적과 공급, 치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할머니께서 말씀에 품으신 마음과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는 사실은 오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할머니와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바울도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보세요. 그리고 말해 보세요. 나는 세 부분이 있어요. 영, 혼, 몸.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영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을 통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혼이란 무엇일까요? 혼은 여러분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따라 말해보세요.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 들으려고 합니다. 감정으로 느끼고 싶어 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걸 느껴야 해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담배는 안 피울 거야. 이제 술도 안 마실 거야. 이제 더 이상 화도 내지 않을 거야. 알잖아요. 이제 돈도 함부로 쓰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혼을 통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몸으로 하려고 하죠. 우리에겐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낍니다. 때론 감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 하죠. 그분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좋아요. 여러분이 말하길 만약 내가 그분의 육성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멋질 거야 라고 하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접촉합니다. 여러분이 묻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들의 몸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신 후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그러셨습니다. 영이신 그분이 그들과 하나 되길 원하셨기에 그렇게 대화하셨죠.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아시다시피 서늘한 저녁에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겠죠. 그들은 낙원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게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낙원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출, 일몰, 산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푸른 잔디를 보기 때문입니다.
꽃들처럼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타락한 세상도 이토록 아름답다면 타락 전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했죠. 하나님이 영을 그들에게 넣어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뛰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죠.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동물, 모든 곤충, 모든 새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고 그 이름들을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만약 그들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을 보면 사실 악마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그는 이브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아시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브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너에게서 뭔가를 숨기고 계신 거야. 이브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금지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했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그분의 지혜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브가 어땠나요? 그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담도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모두 함께 타락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영을 통한 연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래야 했음을 압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 자녀를 낳고 그는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하게 될 것이라는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단절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큰 슬픔이었습니다. 여기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존재에게 내 영을 주었는데 이제 그들이 나와 단절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들의 영은 나와 소통할 수 없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은 자신의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권세를 갖지 못했고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낙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자신과 연결되어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획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용하고 작은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말해볼까요?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를 들어 네 사업에서 이걸 원한다 그러면 번영할 것이다라 하실 때 다가오는 작은 감동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것을 하면 점점 번영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자신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를 미리 아셨고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내가 뭘 할 수 있지? 어찌할 바를 모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만으론 부족합니다. 죽음만 믿어선 구원받지 못하며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소망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믿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자신의 피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셨고 그 피는 용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분,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그렇게 하셨나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죄를 용서받았나요? 와,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네요. 그리스도 안에 새 본성이자 피조물입니다. 좋은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권세가 여러분에게 회복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와서 넌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닥쳐라고 하세요. 난 항상 이겨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한다고 말해요. 정말인가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죠? 어린 양의 피로 이겨요.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언으로 이깁니다. 성경은 내가 정복자보다 크다 합니다. 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요. 그 말씀을 원수에게 선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나 성경 읽기를 멈추는 어리석은 짓은 마세요.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스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처럼요. 그 일을 위해 지속된 기도 모임 소식을 들었어요. 동독에서 매일같이 기도했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 그 일들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이끄시죠.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죠. 난 새 피조물이다 말하세요. 새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싫어했던 수요일 밤 교회 가는 일은 상상도 못했고 정말 싫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네요. 예배 중 성령의 역사에 감격하며 말씀의 갈급함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볼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되었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그분께 접붙여졌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접붙일까요? 잘 몰라서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새 나무를 기존 나무에 붙이기 위해 먼저 큰 나무를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에 칼집을 내고 접붙이고자 하는 나무를 그 칼집에 꽂아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으로 그 부분을 감싸서 이 가지가 자라서 나무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 상처가 없이는 접붙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다른 나무를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집을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는 상처를 입으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짓밟히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았습니다.
상처 입고 죽어 몸의 7군데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린 결코 접붙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우린 접붙여졌고 영은 살아있으며 새 피조물입니다. 우린 어리석은 마귀를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접붙임은 상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더러움과 악을 버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고 있는데요. 온유함으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심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접붙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점점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눈보다도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상처 입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읽다 정신이 번쩍 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성경 내용이 나와 상관없는 사라의 이야기라 생각한 적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접붙여져서 결국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나는 이걸 못해, 저것도 못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나는 정복자보다 더하다라는 성경 구절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넌 정복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행동도 안 하는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나는 정복자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속으로는 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나는 정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이 제 안에 점점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구를 통해서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길수록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검입니다. 다 같이 검이라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꿰뚫나요? 가끔 그 말이 여러분을 베는 것 같나요? 그 베임은 뭘까요? 그 상처와 말씀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여러분을 접붙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적인 생각을 잘라내고 영적인 생각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이성일 뿐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죠. 왜 그 일을 하려 하시나요? 안 하면 인기가 떨어질 텐데라며 상처받으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방패처럼 은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릴린,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내 삶은 엉망이고 뭔가 뒤죽박죽이에요. 하지만 지금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다시 헌신하며 동행할 좋은 때입니다. 왜 이 예배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예배에 오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알러 오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거나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로요. 그냥 손을 들어주세요. 여기저기 모두요. 그 손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이 말하죠. 난 구원받았어. 마귀가 와서 널 이 공경에 빠뜨릴 거야 라고 하죠. 닥쳐. 난 구원받았어. 이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으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이 가진 것입니다. 구속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구원받아 새로운 본성과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누군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당신은 정복자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자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은 그걸 입에 달고 다니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죠. 오늘은 내가 좀 참을성이 없었어요. 이런저런 말들. 그래, 그렇게 했죠. 회개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세요.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축복받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역사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역의 다른 신자들과 연결되길 권면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자료와 가르침을 원하신다면 Miracle Word Ministries org를 방문해 주세요.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축복 가득한 좋은 하루 되세요.